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지만 매일매일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들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 동산으로 가는 길 묵상집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듣는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은혜 받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위중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입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셔서 깨끗이 나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떤 고통과 모욕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늘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제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이 코로나 이전 시절이 그리울 정도로 교회에 모이기가 힘들어졌고 마음껏 찬양하기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던 그때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너무 우리들의 신앙만 신경 썼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채워지지 않지만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지고 믿는 사람에게 다가가기보다는 나의 신앙을 먼저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주십니다.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로 가는 단기간의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16절 말씀부터는 이방 세계로 가는 장기간의 선교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선교, 이방 선교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방 선교에 대한 그 지침을 주실 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세계는 율법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이 사탄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복음을 전하는 길이 험난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혼자 내보낼 때의 모습과 아마 같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아들을 학교에 혼자 보낸 것이 초등학교 3학년 후반 때였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 험난한 것은 아니지만 큰 도로가 있기에 매번 걱정이 됩니다. 이 아이가 신호등은 잘 건널까? 정말 신호등에서 초록불이 잘 켜져서 그 길을 잘 걸어갈까? 또 차들이 오는 것 가운데 잘 피해서 갈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막상 내보내고 보니까 혼자서도 신호등도 잘 보고 건너고 안전하게 학교를 등하교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는 것을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절대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양은 항상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 없이는 혼자 다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동물입니다. 제자들이 딱 양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리는 어떻습니까? 사나운 동물입니다. 말씀에서 복음의 적대적인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쉬울 때가 있나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지 하나 들고 전도를 하러 나갈 때 그 전도지 다 나눠줄 수 있습니까? 100이면 100, 다시 그 한 뭉텅이를 들고 교회를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 갖기보다는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시만 하면 다행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멸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많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때문에 온갖 핍박과 거절을 당하고 생명까지 위협받을 상황 가운데 너희가 처해질 때
너희가 제자라고 한다면 복음과 함께 고통과 박해까지 감내할 준비가 되었느냐?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 신중하고 분별력 있어야 한다고 하는 고대 근동의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뱀을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뱀은 간교하고 신중한 동물로 묘사되어지고 그 애굽인들은 그 상형 문자판에 뱀이 지혜로움을 상징하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당부하신 이유는 신중하고 분별력 가지고 위험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순결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순결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아케라이오이,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와 순결하다 결코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 둘은 조화를 이룹니다. 제자들은 박해를 받을 때 지혜롭게 행동하고 처신하되 절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갖추어서는 안 되고 둘 다 갖추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삶이 지혜롭지 못하면 타락하고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새로운 곳에 보냄과 같이 걱정이 많고 힘든 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지상명령으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누가 함께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지혜와 순결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순결하고 구별된 동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고 구별되어 깨끗한 모습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비둘기의 지혜와 뱀의 순결함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반대죠. 호세아 7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는 지혜가 없는 동물로 묘사되고 뱀은 순결함과 거리가 멉니다. 즉 제자들이 무조건 착하거나 순진하게 사는 것은 비둘기의 지혜와 같고 말씀으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세상에 물든 채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뱀의 순결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본문입니다. 분명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제자들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려고 분명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제자의 삶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요구하는 그 신앙만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런 삶 살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잊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명을 생각했다 하더라도 혹여나 내가 박해받지 않을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힘들지 않을까 염려하며 그 사명 놓아버릴 때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어렵습니다. 험난합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쉬운 길은 없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공회로 넘겨졌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했습니다. 그들을 끌고 온 사람들은 총독들이고 임금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채찍질 당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총독들과 임금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일 분명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함으로 복음을 전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질 때 그때 주의 복음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서 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전달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수유주의 교회 성도분들은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제자로서의 삶을 확립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유제일 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하루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그 삶을 놓아버릴 때도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쉬운 것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 놓아버릴 때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제자로서 가져야 할 그 덕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질 때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손해보는 삶일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